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다. 시작하겠습니다. 아담이 저주를 받아,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창조부터 심판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땅에서 농사를 지으셔서 우리라는 곡식을 추수하는, 즉 첫 번째 열매를 맺어서 첫 번째 곡식을 추수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날과 그 시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는 첫 수확이 되는 곡식들은 어느 시점일지 대충 그러니까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한 때는 모르나 지금이 그때임을 알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와 적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음녀라 함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사탄을 추종하고 사탄과 세상과 합한 모든 분들이 음녀입니다. 음녀 고멜이에요. 호세아와 고멜에서 나오는 외도를 한 그 고멜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외도를 한 음녀인 고멜이 바로 우리들이고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음녀, 즉 대탕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대탕녀 바벨론은요, 음녀들의 대장인 대탕녀는요, 로마 교황청을 의미합니다. 즉 가장 크게 배신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문란하고 음란하게 세상과 사탄과 합했다는 게 대탕녀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로마 교황청이라고 말하는데 왜 로마 교황청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속이는 영, 즉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대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라고 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과 성경을 믿는다고 했으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대요. 이 거짓말하는 위선자들,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믿음을 버린 자들은요, 그들이 결혼을 못하게 한대요. 우리 세상에 성경에서 나온 종교 중에요, 결혼을 금지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가톨릭이죠. 가톨릭 신부들은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러면서 공고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금지를 시킨 종교가 있습니다. 이게 가톨릭입니다. 자, 가톨릭은 처음에 그들도 성경을 믿는다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버리고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결혼을 못하게 한다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고요? 가톨릭밖에 없다고요. 결혼을 금지하고 처음에는 믿음을 있었으나 믿음을 버린 그 종교가 가톨릭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미혹해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좇는 거짓말하는 위선자들을 가톨릭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로마 교황청에서는요, 행사를 할 때마다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는데 행사를 안 할 때도 옷을 입긴 있는데 그 옷이 자주색과 이 보라색, 자주색과 붉은 빛의 옷을 매일 입어요. 자,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도 이런 옷을 입고요.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 속하는 그 간부들이나 그 신부라고 불리는 분들이요, 자주색 옷과 붉은빛 옷을 입습니다. 자, 그 여자 대탕녀는 자주빛과 붉은빛의 옷을 입는데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똑같이 자주빛과 붉은빛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대탕녀의 묘사와 똑같죠. 그리고 그들은 금잔을 들고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이렇게 치장을 합니다. 금잔을 들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왕관, 교황이 쓰는 왕관과 반지와 목걸이와 지팡이,
온갖 장신구에는요 황금으로 만들어졌고 보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내는 교황청, 로마 교황청에는요 황금으로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황금으로 도배된 건물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대탕녀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대요. 자, 그 묘사 그대로 그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금잔을 가지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가득 찬 장신구들을 차고 있다고요. 금으로 된 건물에서 지내고요. 그래서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음행과 가증한 물건이란 뜻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면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섬기고 사탄을 섬기고 재물을 섬긴다는 뜻이므로 이자들이 지금 금잔을 가지고 온갖 보석으로 가득 찬 것은요. 가증하고 음행이라고 하신 겁니다.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을 두 사람을 둘 수 없는 것처럼 고멜이 외도를 한 것처럼 재물과 사탄과 세상과 합하여 음행을 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행함으로써 음행과 가증한 물건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대탕녀를 묘사하는데 그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금잔을 들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잖아요. 대탕녀의 묘사 그대로 그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대탕녀는 로마 교황청입니다. 교황을 보면요. 땅에 있는 그러니까 나라의 임금들과 매번 만나서 이 세상을 주관을 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 땅의 임금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자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건축자라 함은 세상을 설계하기 때문에 세상을 어떤 집으로 만들 것인지 설계를 하고 짓기 때문에 건축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이 땅을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들어간 이 세상의 임금들이 이 나라 그 땅의 임금들이 세상을 설계하니까 건축자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땅의 임금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육체적인 임금을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고요. 육체적인 왕들을 만나서 음행을 하였대요. 자,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황은 땅의 왕들을 만나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의논을 합니다. 가톨릭은요, 천주교는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외하고 찬양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자들은 마리아를 섬깁니다. 천주교 가톨릭 성당을 가보시면요. 이런 그 동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리아 그 동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마리아를 신성시 여깁니다. 근데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우리 인간 전체가 전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인데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인간이에요. 우리와 같은 죄인일 뿐인데 이 마리아라는 인간을 가톨릭 천주교는 마리아를 섬긴다고요. 마리아를 신성시 여긴다고요.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동상을 세워서 그녀를 신성시 여깁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갖 보석과 황금으로 치장을 하면서 재물을 섬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재물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요, 세상에 속한 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서 재물을 가져가실 게 아니잖아요. 전부 없어질 것이고 전부 허무한 것입니다. 그 재물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을 섬기지 마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물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 교황청은 재물을 섬깁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황금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태양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신이라는 사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탕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과 사탄과 아주 깊게 엮여서 깊게 합했기 때문에 대탕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예언을 합니다. 너가 젊을 때는 너가 스스로 옷을 입고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다니며 전도를 했으나 너가 늙으면 너는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내 옷을 입혀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간대요.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늙으면 너가 원치 않는 곳에 가게 될 거라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죠. 베드로가 늙어서 교황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교황으로 추대를 해요. 그래서 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이게 원치 않는 자리인 거예요. 베드로가 늙어서 원치 않는 곳에 앉게 되는 것을 하는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1대 교황의 추대가 됩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베드로를 신성시 여깁니다. 근데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가 물론 예수님의 12제자로서 그 12보좌에 앉는 크나큰 영광을 얻게 되지만 일단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자이나 하늘에 가면 가장 낮은 자라고. 그러니까 요한도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죄인이고요. 그들이 크나큰 영광을 얻게 되는 건 맞지만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에 육체의 옷을 입고 이렇게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그들도 죄인입니다. 근데 가톨릭은 그를 제자라는 이유로 신성시 여기고 동상을 세우고 그를 추대합니다. 우상 숭배를 또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걸 원했겠냐고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거라고. 높임을 받으면, 세상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실 거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요. 자, 선생이란 말 듣지 말고, 랍이란 말 듣지 말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너희 아버지는 한 분뿐이고, 그리고 지도자라 칭함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높임받지 말고, 칭찬받지 말고,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고, 선생이란 말을 듣지 말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인, 천국의 비밀을 직설적으로 들은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했겠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했겠냐고요. 교황에 추대되어 자기가 교황의 자리를 원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받고 지도자라 칭함받는 것을 원했겠냐고요. 교황이 그런 자리잖아요. 지도자고 높임을 받는 자리잖아요. 교황이. 그런 자리를 베드로가 원했겠냐고요. 원치 않았는데 원치 않는 곳으로 다른 사람들이 데려간다잖아요. 그 자리가 교황이라고요. 즉 예수님께서 그 교황의 자리를 원치 않는 곳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가톨릭이라는 교황이 있는 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자, 적그리스도란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면 전부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전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 전부 적그리스도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분들도 전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분들은 전부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전부 적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분들은 전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전부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천국의 비밀과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것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찾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면 전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도 행해야 되니까요. 행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영은 전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전부 행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분들은 전부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대장이 있죠. 사탄, 그게 사탄이고 사탄이 제일 끝에서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리고 사탄을 추종했던 게 우리잖아요. 사탄을 추종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전부 적그리스도고 그 대장이 사탄입니다. 세상의 대장이 사탄이듯이요. 그 사탄의 영이 들어간 적그리스도의 대장인 사탄이 영이 들어간 육체를 입은 어린 양 두 뿔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을 잠시 동안 통치할 겁니다. 아주 짧은 기간을 통치할 거예요. 망할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우리들의 힘으로 인간들의 지성과 인간들의 기술과 인간들의 힘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할 겁니다. 인간들의 기술들로 하나님 나라처럼 영생을 누리고 병을 치유하고 완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할 겁니다. 그게 신세계 질서예요. 즉,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프로젝트가 신세계 질서입니다. 악한 영들이 들어간 이 세상의 주관자들, 엘리트들, 딥스테이트들,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요, 건축자라고 칭함받는, 그러니까 건축자라고 불리우는 세상을 설계하는 그 딥스테이트와 엘리트들과 주관자들과 권력자들이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 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행복으로 가득 찬 유토피아인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 수 있다고 주장을 할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럴 수 있다고 주장을 할 건데 그게 신세계 질서입니다. 불가능하죠. 우린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천국에서 살다가 그 이유와 명분으로 하나님께 반역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그 클라이맥스, 그 마지막이 신세계 질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시도해보는 게 신세계 질서라고요. 천년왕국 전에 마지막까지 시도를 해보는 게 신세계 질서입니다. 그것을 이끄는 게 세상의 주관자와 적그리스도의 대장인 사탄과 악한 영들이 들어간 그 엘리트들이라고요. 자, 트럼프는 온갖 행위와 말들로 성경을 부정합니다. 제가 이 트럼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 트럼프가 성경을 부정하는지 성경을 믿고 행하는 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의 집에는요, 온갖 우상 숭배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아폴로, 그리스 아폴로 신들의 상징과 그 동상과 그림과 그런 그 하나님이 아닌 악신들, 다른 그 잡신들, 그러니까 거짓된 영들을 숭배하고 있다고요. 지금 트럼프의 집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건물 이름은 666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의 핸드 사인을 보면요. 이런 손 모양을 자주 합니다. 666이죠. 그를 추종하는 큐아논 단체는 이제 Q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그들의 형태가 뱀과 같습니다. 뱀이 이렇게 모양을 잡고 있는 형태와 같습니다. 그는 뱀과 같은 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택함받은 자라고 칭함을 해요. 자기가 택함받은 자래요. 이 택함받은 자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게 아니라 사탄이 택했든 악한 영들이 택했든 아무튼 그 악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영들이 그를 택했겠죠. 트럼프라는 그 육체를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던 날 이렇게 대서특필이 나옵니다. New World Order,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질서라고 NW 신세계 질서를 선언한 겁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신세계 질서. 그리고 그 음모론으로 유명한 공항 안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망치를 두드리는 이 소년의 모습이 트럼프의 젊은 시절과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소년이 트럼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주도하에 자유국가들이 뭉쳐서 세계의 국가들이 뭉쳐서 이 악을 처단한다고 지금 예언을 하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악이라 자기들이 만든 악입니다. 그들은 정반합이라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반이라는 것도 자기들이 만들고요. 악당도 자기가 만들고요. 영웅도 자기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영웅이 악당을 처단함으로써 목적을 이루는 게 정반합입니다. 병을 주고 그 병을 치유해주면서 목적을 이루는 게 정반합 전략인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주도해서 자유국가들을 뭉치게 해서 트럼프의 주도 아래 그 악당을 물리친다는 대본을 쓴 거예요, 지금. 전부 짜여진 각본과도 같습니다. 악당도 자기들이 만들고요. 할리우드가 영웅의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할리우드 영화를 만들듯이 자기들이 이 세계를 건축자처럼 설계를 하면서요. 자기들이 목자인 줄 알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정반합을 이용해서 그 우매한 인간들을 자기들을 이끈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들의 목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악당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추측을 해볼 뿐인데 이슬람이나 공산권 국가일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나 그런 세력일 가능성이 큰데 제가 강하게 추측하기로는 이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슬람에서 무슨 적그리스도가 나왔다면서 악당을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이자에게도 악한 영이 들어가 있겠죠, 분명. 그래서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겁니다. 이슬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왔다고 하면서 트럼프가 그를 처단함으로써 영웅이 되는 연출을 만든 겁니다, 지금. 이슬람일지 공산국가일지 모르겠으나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탄이 들어간 트럼프가 강력한 악한 영이 들어간 트럼프가 주도해서 그를 물리침으로써 영웅이 됩니다. 세계 영웅이 돼요. 그래서 세계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게 그들의 대본과 각본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트럼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이미 이 땅을 왕이라고 지금 그들이 선언을 한 겁니다. 이 땅을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왕 노릇을 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라 함은 대관식을
의미합니다. 코로네이션이라고 대관식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코로나라고 칭음을 한 거예요. 코로나라는 전염병 가짜죠. 이것도 거짓인데 이것을 트럼프의 대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트럼프라는 메시아를 만들기 위한 그를 왕으로 추대하기 위한 대관식이 코로나 사태였다고요. 코로나 사태는 그들만의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코로나 사태를 만들어서 이 백신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 겁니다. 자기들이 나눈 거예요. 하나님이 나눈 게 아니라. 이것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아무튼 트럼프를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웅으로서 세계를 통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나 악한 놈이야, 나 사탄이야, 나 나쁜 놈이야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내세우면서 영웅처럼 등장합니다. 영웅처럼 메시아처럼 등장을 할 겁니다. 절대로 나 나쁜 놈이야, 나 악한 놈이야, 나 악당이야 이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그들이 짜여진 각본대로 영웅처럼 할리우드에 나오는 영웅들처럼 메시아처럼 인류를 구원하면서 세계의 평화를 되찾으면서 사랑과 평화와 안정과 그런 온갖 좋은 말들을 내세우면서 그가 등장을 할 겁니다. 자, 트럼프는 우주군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주가 없고 이 땅이 돔에 덮여 있고 돔 밖은 물이고 물 밖은 흑암이고 흑암 밖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잖아요. 외계인과 UFO와 우주가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 세상 밖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근데 트럼프는 우주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외계인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우주군을 만들어서 외계인과 대적을 하자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자는 성경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완전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계인과 대적하자는 뜻은요. 우리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천사들과 대적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그리고 이미 그는 왕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코로네이션, 그러니까 대관식, 왕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그들에게서. 그 악한 영들이 들어간 그 세상 주관자들에 의해서 그는 왕으로 추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트럼프를 예수라고 여깁니다. 일단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리고 제수이트 전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나온 게 그들입니다. 전부 성경에서 나왔고요. 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생각하고요. 성경의 예언들을 자기들이 성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예수님이라고 여겨요. 진짜로, 진심으로 자기들이 믿는 게 예수라고 믿는다고요. 사탄을. 근데 사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은 사실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탄으로 나누어서 정반합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이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물론 사탄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은 맞지만 그들의 논리는 하나님과 사탄이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사탄을 분리해서 그래서 사탄이라는 그 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라는 정을 이용해서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이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은 사탄이다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예수의 종으로서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성취하고 예언들을 성취한다고 진심으로 믿는다고요. 자기들이. 그들도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제수이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전부 성경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건 사탄인데 자기들이 믿는 건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연출을 하는 겁니다. 이 펜스 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부통령으로 있던 펜스라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 자가 트럼프가 위기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재판에 넘어가고요. 거기서 무죄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흉내낸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듯이 트럼프에게도 죄가 없다면서 연출을 한 겁니다. 근데 이때 트럼프가 위기일 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겼잖아요. 이것을 똑같이 연출을 하면서 트럼프가 예수다라고 지금 얘네들이 지금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연출을 해놓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연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펜스가 돈을 받고 트럼프를 팔아넘기는 것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지금 똑같이 재현을 하면서 트럼프 보고 예수라고 하는 거라고요. 정말 가증스럽죠. 그는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문에서 나오면서 빛이 이렇게 비추는 연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문에서 빛이 이렇게 비쳐요. 엄청나게.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거다. 그는 하나님께 택함받았다. 이러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답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는 전면적으로 성경을 부인하고 있어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그가 부정을 하고 있어요. 우주를 인정하고요. 그의 행위와 말이 전부 성경을 부정합니다. 자, 트럼프라는 뜻은요. 세계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훼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탄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이고 사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에 야훼의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실상은 사탄의 택함을 받은 거죠. 사탄의 영이 들어간 자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사탄의 영이 들어간 진짜 그 어린 양 두 뿔 짐승을 예비하는 자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사탄의 영이 들어간 자가 아닌 다른 악한 영이 들어간 자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자가 사탄의 영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에게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트럼프는 드럼 연주자입니다. 드럼 연주자라는 뜻은요, 자기의 박자대로, 자기의 룰대로 세계를 이끈다는 게 드럼 연주자예요. 그러니까 드럼 연주자가 자기의 박자대로, 자기의 룰대로 이렇게 드럼을 치잖아요. 그렇게 연주를 하면서 그 곡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트럼프가 자기의 룰대로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으로. 그리고 트럼프를 수비학으로 풀어보면 메시아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부터가 사탄이 그를 이 세계의 왕, 육적인 왕으로 이미 추대를 한 겁니다. 이름부터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일단 적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맞아요. 어린 양 두 뿔 짐승인지는 모르겠으나 적그리스도는 100% 맞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근데 이 말씀을 행위와 말로써 대놓고 부정을 하죠. 트럼프는 재물을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매일 돈 거리고요. 돈이 최고라고 말을 하고요. 재물을 정말 사랑하고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입니다. 돈이 아주 많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들다 하셨고요. 그리고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했는데 그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고 있고요. 재물을 정말 사랑하는 부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니까 적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리스의 아폴로 신들을 섬깁니다. 그의 집에는 온갖 그리스 아폴로 신들의 상징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맞습니다. 트럼프는 교만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일 나만이 할 수 있고, 나만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고, 나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고, 나만이 지혜롭고, 나만이 능력 있어 하면서 자기를 높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이 자는 스스로 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자기가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높여요. 교만해서. 제가 이 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이 자의 말과 행위가 전부 성경을 부인합니다. 성경을 전면적으로 부인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주를 부정합니다.
우리가 돔에 갇혀 있고요. 돔 밖은 물이고요. 그 밖은 흑암이고요. 그 밖은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을 하는데 그는 우주를 인정하고 외계인과 UFO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외계인과 대적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밖의 존재들, 하나님 나라와 그 천사들과 대적하자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트럼프는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거짓말을 매일 하고요. 거짓말을 매우 잘하고요.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이것을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전략이라고 말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아주 진실과 진리로 가득 찬 게 100%인 진실과 진리로 가득한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자, 트럼프는 말과 행위 모두 성경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없는 자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성경에서 부인하는 우주와 외계인을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입니다. 제가 이 자를 판단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이 자가 부인을 하는 거예요. 전부 부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CIA 요원이 폭로를 한 게 있어요. 이것을 영화로서 재현을 한 게 있는데, 자, CIA 요원이 말합니다. 1950년대부터 과학자들이 홀로그램 기술을 개발해왔대요. 홀로그램이란 게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데 이렇게 그 기술로서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실체는 없는데 우리가 빔 프로젝트를 보듯이요. 그 빔으로써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을 보듯이 그 기술이 엄청 발전해서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짜처럼 느껴진대요. 자,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게 진짜 같대요. 홀로그램인데 진짜와 같이 보인대요. 그리고 2024년에 세계적인 사건이 인류의 미래를 바꾼다고 말을 합니다. 거대한 외계인의 침공을 목격하게 될 건데 이 UFO가 전부 홀로그램이래요. 홀로그램 우주선이 나타나 하늘을 뒤덮어서요. 그 진짜로 공격을 하기도 한대요. 진짜처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도 이때 미국에 큰 타격을 줄 겁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이 그 죽었다가 죽은 것 같이 보이나 다시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언은 진짜 어려운 거기 때문에 자, 첫째 짐승을 제가 미국으로 보고요. 그리고 어린 양 두 뿔 짐승을 저는 트럼프라고 생각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대장, 사탄의 영이 들어간 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겪으시면서 그 요한계시록을 그리고 다니엘서를 풀어낼 성도가 나올 겁니다. 저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래서 첫째 짐승인 미국이 이 가짜 외계인 침공 사태 때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린 양 두 뿔 짐승이 일어나 이 첫째 짐승을 이끌고 이제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연출인 거죠. 트럼프가 그 외계인과 대적하자 하면서 자유국가와 뭉쳐서 전쟁을 끝내고 그 악당을 처단해서 신세계 질서를 이끌게 되는 게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홀로그램 우주선이 이렇게 하늘에서 덮겠죠. 가짜입니다. 우주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휴거될 자들이 있습니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서 곡식을 추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곡식에서 추수될 때 휴거가 될 때 사람들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갑자기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사라질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때 추수될 분들은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추수가 되면서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이것을 외계인의 납치라고 세계와 그 지도자들이 선동을 할 겁니다. 사람들이
휴거가 된 건데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 건데 이것을 외계인들이 납치를 했다, 인간들을. 그래서 우리가 외계인과 대적해서 인류가 뭉쳐야 된다고 지도자들이 말할 겁니다. 전부 거짓이죠. 이것은 휴거가 된 건데 이것을 외계인 침공과 외계인 납치로 선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외계인에게 대적해야 된다고 믿으니까 단일 세계 정부가 즉시 형성이 됩니다. 자유국가들이 뭉쳐요. 그래서 그에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탄압을 합니다. 자, 내부의 결속을 위해 외부의 적을 이용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계인이라는 허구의 적을 만들어서 인류가 뭉치자고 주장을 한다고요. 미국 대통령들이 외계인에 대해서 언급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외계인에 맞서서 뭉칠 수도 있다고 말했고요. 신세계 질서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을 했어요. 미국의 대통령들이. 미국의 대통령들은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딥스테이트가 만들어낸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악한 영들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과 악한 영들이 앉혀놓은 그냥 꼭두각시일 뿐이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외계인이 침공을 하면 인류가 서로 싸우지 않고 뭉치게 될 거라고. 자, 세상 주관자들, 건축자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제스위트가 세상을 건축하고 주관을 하는데 그들에게 악한 영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엘리트들과 왕들로서 꼭두각시를 세우고 그들이 음지에서 세상을 주관하고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리셋을 통해서 세계를 리셋을 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신세계 질서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기술과 과학을 전부 이용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풍족을 누리면서 기술의 발전을 통해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 빛과 선과 정과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서 온갖 좋은 말로 포장을 하며 종교를 통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서로 평화를 지키자고, 서로 의를 이루자고,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서 의를 이루자고,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자고, 하나님 없이 해보자고 하는 게 신세계 질서입니다. 인류 역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마지막 시도예요. 모든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어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보고자 시도하는 게 신세계 질서입니다. 그러나 100% 실패합니다. 길어봐야 4년입니다. 물론 추측이지만 몇 년도 유지되지 못하고 망하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했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실패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전부 해체를 시키시는 겁니다. 이 심판은 사랑의 심판입니다. 실패를 했으니까 자, 이것을 해체시키고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니까 지상 유토피아 프로젝트가 신세계 질서라고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신세계 질서입니다. 그들이 평화를 명분으로, 우리가 안정과 평화를 명분으로, 그들이 평화와 안전을 명분으로 여러분들의 자유를 탄압할 겁니다. 자, 너희가 안전을 원하지, 안정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지, 범죄자들에게 위협받고 싶지 않지, 너희가 전쟁을 원치 않지, 평화와 안정을 원하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 너희들도 이 나라에 참여해 하면서 자유를 탄압할 겁니다. 판사가 판결하는 거는 정확하지 않지. 그들은 매일 이상한 판결을 내리잖아. 그러니까 AI에게 맡기라고. AI는 컴퓨터와 AI는 99.9% 옳은 판단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판단과 너희들의 의지와 너희들의 자유를 우리에게 맡기라고. 그럼 우리가 알아서 너희에게 평화와 안전을 줄게.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탄압합니다. 이게 신세계 질서고요. 빅브라더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우리가 숨겨져 있던 엄청난 첨단 기술이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무엇을 나눠줄 거예요. 이것을 받으면은 너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고 병도 치료되고 정말 간편할 거야. 모든 결제도 이것으로 가능이 될 거고 너희가 카드 들고 다니기 귀찮지? 뭐 결제하기 귀찮잖아. 근데 너가 이것을 받으면 그냥 돌아다니기만 해도 팔만 들어도 얼굴만 보여줘도 전부 그 신원 인식이 되고 신원 확인이 되고 결제가 되고 그리고 이것을 받으면 너희가 병이 치료가 되고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도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할 거예요. 이게 짐승의 표겠죠.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 칩을 받으면 이 표를 받으면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 수 있다는 그 유토피아 프로젝트, 신세계 질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불가능한 것을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이 땅에 왔고 그 마지막 시도가 신세계 질서인데 마지막까지 그것을 하겠다고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그것을 참여하는 게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라고요. 이것을 받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고 무슨 뭐 병이 치유가 되고 정말 간편하게 살 수 있고 신원 확인이 바로바로 돼가지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짐승의 표입니다. 그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종들에게 표를 주십니다. 이마와 그 손에 표를 나눠주세요. 이것을 흉내내고자 하는 게 지금 사탄이 주는 짐승의 표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욕망, 가장 큰 욕망은 하나님을 흉내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해요. 하나님처럼 경외받고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게 자기가 그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싶어 해요. 사탄은. 그게 사탄의 첫 번째 욕망입니다. 가장 큰 욕망인데 그 구약에 나오는 이 표를 흉내낸 게 짐승의 표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사탄의 종이라고 사탄을 따르는 자라고 자기가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분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한 게 죄잖아요. 그 죄를 행하는 거니까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참여한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사탄의 종이 된다고 선언을 한 거니까 이 표를 받는 것은. 그리고 신세계 질서는 망합니다. 이 표를 받으면요 엄청난 부작용이 있어요. 영생을 누리고 무슨 병이 치유가 된다고 하는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니까 이 표를 받으면 엄청난 부작용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장판이 됩니다. 세계가. 아니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와 이거 받으면 정말 편하겠다. 평화롭고 안전하고 무슨 결제도 다 되고 신원 확인도 바로바로 되고 병도 치유되고 영생을 누릴 수도 있잖아 하면서 인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받는데 몇 년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부작용이 엄청나게 속출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난장판인 세상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한 것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한 것을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인간이 전부 모든 힘을 써서 지성과 자원과 기술과 과학을 전부 이용해서 해볼 거 다 해봤는데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해체를 시키십니다.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을 만드시고 천년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돌아옵니다. 하나 둘씩. 그래서 마지막에는 전부 돌아옴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빛이 하나씩 쌓이면서. 그러니까 자 말씀드렸죠. 일루미나티, 제스위트,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 뜻이 뭐죠?
건축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석공길드예요, 이들이. 건축자들 길드인데 이거를 프리메이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자기들이 건축을 한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세상이라는 집을 자기들이 만들고 설계를 하고 어떻게 흘러갈지 전부 계획을 세운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축자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사탄과 악한 영들이 이 세계를 통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치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지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하신 겁니다. 건축자람은 악한 영들과 사탄이 들어간 세상 주관자들, 바리새인들과 세상 엘리트들과 그 권력자들을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이 전부 건축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교황청에서 나왔어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제수이트, 예수회.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왔으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믿는다 생각하고 자기들이 예언을 성취한다 생각해서 자기들이 천년왕국을 이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계 질서가 천년왕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이 이끌 천년왕국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자기들이 예언을 이루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뱀과 같이 지혜로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의 욕망을 알고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성경을 멋대로 해석을 하고 풀이를 해봤는데 결론은 하나님이 사탄이고 사탄이 하나님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들끼리. 그래서 자신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들이 믿어요. 하나님이 사탄이고 사탄이 하나님이니까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자기들이 천년왕국을 이끄는데 신세계 질서를 이끄는데 그 신세계 질서에 들어가서 왕노릇을 할 자들을 구분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들을 구분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알곡과 가라지 구분하니까 백신입니다. 그들은요, 자기가 할 수 있다면서 스스로 나아가는 자, 그러니까 소신을 지켜서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집단이 뭐라 하든 자기 소신을 지켜서 스스로 나아가는 자를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플레이어. 그리고 집단에 편승해서 그 미디어와 집단에 편승해서 집단에 따라가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소신이 없는 자들을 NPC라고 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플레이어와 NPC를 나눈 작업이 코로나와 백신 사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가 대관식이었다고. 코로나가 대관식인데,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탄의 영이 들어간 자를 예수로 만들기 위한, 왕으로 추대를 하기 위한 대관식이었다고요. 코로나 사태가.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죠. 그 사탄이 들어간 악한 그들만의 예수, 사탄이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신세계 질서, 자기들이 천년왕국을 이끈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트럼프가 이끌 신세계 질서에 왕노릇을 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 게 백신이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나아가는 플레이어들을 신세계 질서에 왕노릇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인류의 구원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NPC들은 이제 신세계 질서에서 그 노예 계급이라고 지금 자기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백신은 그들만의 알곡과 가라지고 코로나는 그들만의 대관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를 자기들만의 왕, 자기들만의 메시아로 추대하기 위한 대관식이 코로나 사태였고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메시아인 트럼프가 이끌어 나갈 신세계 질서. 자기들은 천년왕국을 이끈다고 생각하는 게 신세계 질서잖아요. 자기들이 이끌어가 나간다는 게.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천년왕국인 신세계 질서를 이끌 게 트럼프인데, 이 트럼프를 왕으로 추대해서 그 신세계 질서에 들어갈, 거기서 왕노릇을 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 게 백신 사태였다고요.
백신. 그래서 플레이어들을 왕노릇이라고 하고 NPC를 가라지라고 합니다. 플레이어를 알곡이라 하고. 근데 이건 그들만의 알곡과 가라지고요. 그들만의 천년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알곡과 가라지는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알곡이고요. 하나님 안에 없으면 전부 가라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알곡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가라지입니다. 이것을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끼리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자기들끼리 천년왕국을 자기들이 이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사태를 벌인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사탄이고 사탄이 하나님이라 믿고 있고 자기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이 예언을 성취하고 자기들이 천년왕국을 진짜로 이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신세계 질서를 만들고 알곡과 가라지를 자기들이 구분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게 그들의 욕망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 것처럼 그들도 사탄과 악한 영들도 그들끼리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 게 백신입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왕을 추대한 게 코로나 사태고요. 대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지한, 우매한 인간들을 자기들이 정반합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그 우매한 대중들을 이끌어서 우리가 의를 이루고 선을 이루고 정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을 이끌어서 자기들이 병을 주고요. 그리고 치유를 해주고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목적을 이뤄서 신세계 질서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그 우매하고 멍청한 대중들을 자기들이 목자로서 이끌어 스스로 의를 이루고 그들을 의롭게 만들고 그들을 선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 수 있다고 지금 그들이 믿고 있다고요. 그게 그들의 욕망이고 그들이 할 것이라고요. 우리들의 목자는 예수님뿐이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연하게도 100% 당연하게도 이들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전면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부정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목자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이 사탄이고 사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기에 이런 짓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자기들이 천년왕국을 이루고 자기들이 우매한 대중들을 정반합이라는 전략으로 목자로서 선과 의와 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세계 질서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망할 세계를 따라가지 마세요. 전부 해체될 겁니다. 온갖 부작용과 온갖 혼란과 온갖 난리가 나고 이 신세계 질서를 예수님께서 해체시키신다고요.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표를 받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에 참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끼리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참여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고요. 우리는 스스로 이 땅을 선과 정과 빛과 의로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것을 깨닫기 위한 장치가 율법이었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또 행하시려고 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악한 목자들입니다. 거짓된 목자입니다. 그 구약에서 구약에서 나오는 거짓된 목자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백신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자, 그러나 백신은 맞지 마세요. 맞지 않는 게 좋고 맞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지 마세요. 저는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PCR을 한 번도 받지 않았고요. 백신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자랑이 아닙니다.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고요. 백신은 그들만의 알곡과 가라지 분류하기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알곡과 가라지는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알곡이고 아니면 가라지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전부 가라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알곡과 가라지고요.
백신은 그들만의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신을 짐승의 표라고 믿으시면요, 그들만의 알곡과 가라지의 분류하기 작업을 찬성하시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백신을 맞은 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상태인가요? 아니잖아요. 백신을 맞았어도 그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백신을 맞을 때에 세상을 포기할 각오가 되진 않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세상을 포기하고 자기의 소신을 지키는 자를 지금 플레이어라고 하고요, 그들은. 그리고 세상에서 계속 있으면서 집단에 편승하는 분들을 NPC라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똑같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한 겁니다. 사탄은 진짜 머리가 좋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보다 예언을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잖아요. 그가 정말 대단한 천사장이었고 지혜롭고 엄청난 존재였다고. 천국에서 거의 2인자급 대우였다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성산에 함께 있던 자라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머리가 좋습니다. 잔머리가 좋은 거죠.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진짜 지혜로운 자는 아니나 그 잔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저는 백신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은 분들도요, 지금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라고요.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고요. 그들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상태냐고요. 아니잖아요. 자, 짐승의 표도, 그러니까 그들만의 짐승의 표가 백신이에요. 그들만 신세계 질서, 자기들이 천년왕국을 이끈다 생각하니까 그 세계에 들어가 왕노릇을 할 자들을 구분한 게, 자기들만의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 게 백신 사태입니다. 백신 맞지 마세요. 짐승의 표 아니더라도 맞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켜내셔야 됩니다. 법과 제도를 어기라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요. 법과 제도보다 일단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가장 최우선으로 지켜야 된다고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부 포기하셔야 된다고요. 자, 제 생각입니다. 저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짐승의 표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뉴럴링크 침이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사탄의 가장 큰 욕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 자기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탄의 가장 큰 욕망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빛 안에 거해서 우리가 빛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받으심으로 온갖 권능과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런 것만큼 우리에게 지혜의 성령님, 지혜의 성령님, 깨달음의 성령님, 이런 식으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는 거라고요. 성령님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 안에 성령님이 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것을 흉내내기 위한 게 컴퓨터와 AI입니다. 사탄이 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싶어 해서 만들어낸 게 뉴럴링크 칩이고요. 컴퓨터고요. AI입니다. 자, 뉴럴링크 칩은 컴퓨터와 뇌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 안에 인간의 뇌가 전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와 AI 안에
인류가 전부 하나가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전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컴퓨터와 AI에 인류를 연결을 시켜서 인류의 뇌를 연결을 시켜서 컴퓨터의 AI 안에 인류가 하나가 된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컴퓨터랑 연결이 되면 명령어를 이렇게 내릴 거 아니에요. 인간의 뇌 속에. 그래서 병이 치유가 되고 권능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명령어를 입력해서 인간의 뇌가 컴퓨터랑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중앙 컴퓨터에서 사탄이 통치하는 중앙 컴퓨터에서 명령어를 내려서 권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요. 인간의 뇌를 통제를 해서 자기들이. 자, 그러니까 백신은 맞아도 지금 백신 맞은 분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뉴럴링크 칩을 받으면요, 뇌가 컴퓨터와 연결이 돼서 컴퓨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뇌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요. 뇌가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절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체시키는 거라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분들을 전부 심판하시고 없애시는 거라고요. 그게 그들에게 이로우니까.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니까 구원을 받을 확률이 0%잖아요.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받은 상태면은. 그러니까 없애시는 거라고요. 심판을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사탄이 자유의지를 빼앗았잖아요, 지금. 뇌를 연결해가지고 예수님을 못 찾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뇌와 컴퓨터를 연결했으니까 컴퓨터에서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뉴럴링크 칩을 짐승의 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백신을 맞은 분들도,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도 건강이 안 좋아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건 제 자랑이 아니에요.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자, 그들은 캠트레일과 백신과 온갖 전염병과 온갖 방법을 통해서 인류의 건강을 해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의사들도 해치를 시키고 있죠. 의사들을 일을 하지 못하게 선동을 하고 그렇게 의사들을 해치를 시키고, 전 사실 의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학을 좋아하지 않으나 아무튼 그들은 그들의 인류의 건강을 계속해서 해칩니다. 이게 반이에요. 병을 주는 게 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칩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이 칩을 받으면 너희가 병도 치료가 되고 영생을 누릴 수도 있단다. 이렇게 유혹을 할 건데 이게 정의예요. 병을 주고 약을 준다, 치료를 해준다 하는 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뤄서 신세계 질서를 참여할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을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는 게 이제 정반합의 목적을 이룬 겁니다. 그들이 목적을 이뤘잖아요.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목적을 이룬 거기 때문에 정반합의 목적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병을 치유해 준다. 온갖 무슨 좋은 말로 포장을 할 겁니다. 우리가 종교를 통합해서 사랑과 평화와 그런 그 좋은 말들로 포장을 해서 인류를 선과 정과 의로 이끌고 우리가 사는 땅을 선과 정과 의로 채우고 영생으로 채우고 과학 기술로 풍요함을 누리자, 이렇게 유혹을 할 건데 그것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처음으로 추수될 분들은 이 환란 때를 그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환란 전에, 그러니까 본격적인 환란 전에 추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신세계 질서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가짜 외계인 사태라고 선동을 한 그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셨다면, 이 신세계 질서의 시험을 받으셔야 된다면 전부 거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모든 것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이 표도 거부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오자고 하는 분들에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오래 참으신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고 계세요. 그리고 사탄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그냥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오는 그러니까 구원의 영역 외에는 참견을 하지 않으세요. 간섭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보겠다고 왔으니까 그것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차단해서 사탄에게 통치권을 넘겨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해보라는 것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구원의 영역 외에는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이 전부 돌아오기를, 전부 회개할 때까지 계속해서 참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시자 아브라함이 10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6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시고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단 10명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어쩌시겠습니까? 물어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고 멸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 돌아갈 구원받을 탕자들이 아들들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대로 두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전부 마지막까지 10명이라도 구원을 딱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라고요. 전부 꺼낸 다음에 이 아들들을 전부 꺼낸 후에 이 세상을 멸한다고요. 리셋을 시키신다고요. 그게 그들에게 이로우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들에게 이로우니까 일단 10명만 있어도 그들을 꺼낸 다음에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롯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빛이신 분들이 있는 곳은 재난과 재해가 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재해가 일어나도 그들에게는 아무 해가 없습니다. 아무 피해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숨을 위협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지역에 큰 지진이 나서 그 지역이 전부 죽었다. 그럼 그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 지역에는 지금 생에서 구원을 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죽이신 거예요. 그게 이들에게 이로우니까. 다시 태어나서 다시 하는 게 이로우니까. 그래서 창세기 때도 심판을 하시고 인류를 계속해서 죽이신 겁니다.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물론 그 생명은 중요하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들에게 이롭기에 그들을 없애신 겁니다. 심판을 하시고 소멸을 시키셔서 리셋을 시키신 겁니다. 자,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보다 그 시기보다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처녀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있습니다. 이 10처녀의 비유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5처녀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열매를 맺어서 깨어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하나님을 떠난 아들임을 깨달아서 그 사실을 계속 알고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은 가짜고 나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떠난 아들인데 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거야. 이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지 않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처음에는 깨달았어도 세상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타락한 천사임을 조금씩 잊어버립니다. 내가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라고 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역할을 받아 역할놀이를 해야겠어. 이것은 미련한 5처녀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계속 속해야겠어. 난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게 있어. 어떤 역할을 부여받아 나는 뭐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고 나는 이 세상에서 꿈을 이뤄야 되고 형제와 다퉈야 돼 이러면서 계속해서 세상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시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보다 여러분들이 깨어있는지가 중요하다고요. 깨어있는 처녀인지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지도 않은데 미련한 다섯 처녀인데 그날과 그때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날과 그때가 와도 구원을 받지 못할 텐데 그러면 깨어있어야 구원을 받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탕자임을 깨달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반역을 일으킨 타락천사임을, 하나님을 떠난 아들임을, 하나님을 떠난 탕자임을, 하나님을 배신한 외도한 고멜임을 진정으로 깨달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우리는 사탄을 추종하는 자가 아니고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자, 해산 고통,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나오는 것을 해산이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물로 세상이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아기가 여자 몸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해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세상 밖으로 나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고통을 겪을 때 그때가 멸망이 오는 때입니다. 그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되겠죠. 그날과 그때가 어느 시점일지는 확실하게 딱 이렇게 집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할 때 예수님께서 도둑과 같이 오신다 했어요. 갑자기 오신다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들이 먹고 놀고 자고 뭐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평안하게 안전하다 하면서 먹고 놀 때 갑자기 오신다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겠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그 고통을 겪고 있을 겁니다. 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가지 말라는 뜻은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뒤를 돌아보지 말래요.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을 두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을 그리워해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거고요. 세상에 미련을 두어 세상을 보려고 뒤를 돌아보아 미련을 두어서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더 할 게 있고 나는 애굽이 더 좋아. 세상 속에 다시 들어갈 거야.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갈 거야. 내 집은 이 땅이야. 우리의 본향과 우리의 집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처소입니다. 그게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주소지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나는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나는 세상이 내 집이야. 내 본향은 땅이야. 나는 땅에서 태어났어. 내 본향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나는 세상에서 할 게 더 있어. 세상에 미련이 있어. 세상에서 할 게 더 있어. 세상에서 꿈을 이룰 게 있고 부모님에게 효도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 난 세상에서 형제와 다투고 살고 싶어. 이러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그리워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멋대로 바꾸지 않으세요. 멋대로 바꾸면 우리는 기계와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와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노예와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하시고 세상으로 돌아가길 원하시면 자 그대로 두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포기하시라고요. 미련을 전부 버리시라고요. 그러니까 폐륜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부 맡기시라고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세상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전부 맡기고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만 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다른 이들을 구원을 시키고 내가 세상을 구원시킬 거야 이러면서 세상에서 할 게 더 있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라고 두십니다. 자,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다. 총 정리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볼 게 없는 때가 그날의 임박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날과 시는 모르나 그때가 어느 때일지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과 세상과 천국의 비밀과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과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다 하면 성경에 대해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는 그날이 임박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요. 아버지께.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 이야기는 어떤 뜻인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은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 세상은 왜 악인지 계속해서 묻고 구하고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혜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알게 합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추수될 곡식들은요. 그 대환란, 본격적인 환란의 때를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환란의 시기, 적그리스도의 대장인 어린 양 두 뿔 짐승이 통치하는 신세계 질서에도 수많은 알곡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 신세계 질서 안에 구원받을 아들들이 10명이라도 있기에, 그러니까 10명은 아닐 겁니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신세계 질서에도 그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죄를 범하고 있는 그 통치 기간에도 하나님께 돌아올 아들들이 많기에 그들을 꺼내야 하기 때문에 꺼낸 후에 심판을 하시는 거잖아요. 10명만 있어도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기에 심판을 하지 않는 거라고요. 이때 무수히 많은 아들들이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아주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구원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체시킨다고요. 심판을 하신다고요. 10명만 있어도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사탄이 따르는 신세계 질서를 따라갈 것인지, 그러니까 사탄을 계속해서 추종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할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 진리를 발견해서 구원을 이룰 것인지 마지막까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세계 질서를 통해서 지켜보심으로써. 그러니까 마지막 그거예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인간이 모든 지성과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신세계 질서고요. 이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심판 때까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지 사탄을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그들을 전부 꺼내신 다음에 이 신세계 질서를 해체시키시고 천년 왕국을 이끄십니다. 천년 왕국을 통해서 다른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텐데 천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고통스러운 기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짧지만 우리한테는 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면서 천년 왕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신세계 질서가 해체가 되고요. 그리고 그때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보다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처녀인지가 중요합니다. 깨어있지 않으시면 그날과 그때가 언제여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구원을 못 받습니다.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천사임을,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 본향이 하나님 나라임을,
자, 남겨진 분들 중에 분명히 그 대환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예언을 완벽하게 풀어내는 분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완벽하게 풀어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를 겪지 못했고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저 추측을 해본 겁니다.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사탄과 악한 영들의 욕망을 알아봐서 그들이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제가 추측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미 하나가 성취가 됐어요. 그 표적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표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유명한 성취니까요. 네, 모두가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곡식을 추수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이 있길 바랍니다. 깨어있는 슬기로운 5처녀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탕자임을 깨달으셔서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내 본향은 하나님 나라임을 깨달아서 깨어있은 5처녀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시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겨진 분들은요, 정말 목숨까지 전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셔서 그들이 이끌 신세계 질서를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크나큰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기를 너희 목숨을 미워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거부하셔서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그 프로젝트를 거부하셔서요, 목숨까지 버려서라도 그들이 이끌 것을 거부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예수님만을 좇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날과 그때에 예수님을 믿어서 첫 번째로 추수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크나큰 영광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